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힘들다는 거죠. 가정에 가도 은혜가 없고, 교회 가도 은혜가 없고, 또 직장에 가도 은혜가 없고, 또 나라에도 은혜가 없는 거죠. 이게 교회 다녀도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찾아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어떤 것이냐면은 나병균이 감염되어 가지고 만성 전염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한 사람들은 다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오고, 그리고 부풀어 오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눈도 그 균 때문에 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 이그러지고 뒤틀리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름도 나오고. 이런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가야 돼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달해서 나병 환자들이 저기 전라도 고흥에 가면은 소록도에서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병 환자에서 오는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멀리 주님을 보고 나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왔어요. 긍휼히 여기시도록 탄원한 거죠. 10명이 예수를 만나 머리에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했단 말이죠. 소리를 높여 부른 것은 머리에 떨어져 있는 까닭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시라는 거죠. 존재를 알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지 않고, 이번 기회를 놓지 않고 자기들이 나병에서 고침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라!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어요.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치료약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누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10명이 고침을 받아서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9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1명만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치료받은 은혜를 몰랐고 구원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냐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 무서운 나병에서, 가족도 싫어하는 이 나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 앞에서 인간이 취할 바른 자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어 막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감사 표시한 행동이 엎드리는 것이죠.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6절부터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아홉은 어디 있어? 거짓말 아홉은 너 혼자만이 돌아왔느냐는 거죠. 그 물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병에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알까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주님을 점점 멀게진 거죠. 우리가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이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믿음이 있죠. 영혼, 육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세에 나와 말씀하시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은 뭘까요? 나병에서 회복되어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라는 것은 뭘까요? 명령이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합격이 합격.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근데 9명은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영혼을 구원을 못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문둥병 환자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 자기가 살아야 할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20절 다시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성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마음속에 이미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라, 예수님을 시인한 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를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 평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양자를 보여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속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고 감사합니다.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열매로 막 맺어지는 거죠. 찬송으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셔. 긍휼히 여기시니까. 악한 자도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그들은 떠나버린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명, 100명 있다면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1명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머지 9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를 같이 드려도 1명만, 10명만, 100명만, 나머지는 1000명이 있다면 나머지 900명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의 것 때문에도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죠. 함께 사는 은혜를 보는 사람은 돕는 배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대사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모른다. 영혼을 지킨다니까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25편 20절에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에. 자, 시편 91편 2절. 오늘 본문 말씀 놔두고 적어놓고요.
시편 91편 2절부터 3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로다. 아멘. 피난처라니까요. 요새니까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단 말이죠. 예수님 잘 믿으면 있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요. 지켜주신다니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111편 5절부터 6절까지예요. 환난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로다. 시편 121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 10절이요. 먼저 찬사님 읽으세요.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국과 영지에 통치자로 세우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든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10절에 요셉이죠. 다니엘도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죠. 환난에서 건져내사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야. 근데 그런 질병에서 고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돌아와서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내 병이 나았어요. 주님 나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가 육체의 질병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을 텐데 그 감사가 순간이란 거죠. 우리의 진실한 감사는 뭐냐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 속에 나와야 돼요. 무엇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은혜 받은 자가 됐어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눈물이 막 나와요. 어떨 때는. 나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군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나왔어요.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간음한 자가 어떤 죄인들이 더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걸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은혜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은혜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감각을 잃었어요. 죄를 죄인지 몰라요. 악을 악으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주인하고 모셨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함부로 살 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1명의 이방인처럼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